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이 길어요. 올레 키르크 크리스티안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길죠. 올레 크리크 크리스티안 얀센. 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10명의 자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이 가정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이었는데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이 올레라고 하는 분은 간단하게 앞제 성만 부르겠습니다. 올레라고 하는 이분은 손재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목수로서의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40년도에 독일과 덴마크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통에 이분이 새로운 것을 발견해요. 그렇게 전쟁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아이들은 놀고 있더라는 겁니다.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전쟁통에도 여전히 아이들은 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것을 발견하면서 이분은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솔직히 장난감을 전쟁통에 판다는 이게 상황과 맞지가 않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이게 일명 현재 단어로 쓰면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엄청난 많은 돈을 벌게 되죠. 그래서 공장을 크게 짓고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좋은 일만 오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항상 온다는 거죠. 그 공장에 불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에 이 공장이 다 타게 돼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공장 직원들에게 그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다친 사람은 없는지를 물어보고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해서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후에 그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데 워낙 손재주가 좋고 좋은 장난감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연락이 막 오는 거죠. 같이 동업을 하자는 겁니다. 그 작은 도시가 아니라 큰 도시에 가서 크게 공장을 짓고 장난감 공장을 만들자는 거죠. 이런 저런 데에서 계속해서 러브콜이 오는데 그 모든 것들을 들은 이 올레라고 하는 분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워낙 신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도 먼저 하는 거죠. 그가 쓴 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새벽 4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3가지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죠.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머물러라라는 음성이었고, 세 번째는 그 일을 계속해라라는 이 3가지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의 음성이 이 올레에게는 큰 힘이 되어져서 그 많은 사람들의 러브콜을 다 자르고, 그리고 그 작은 도시이지만 그 도시에 공장을 다시 짓게 됩니다. 그 공장을 짓고 그리고 그 공장의 이름을 짓는데 영어로 play will이라고 하는 단어가 즐겁게 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덴마크어로는 라이커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이커트, 그의 앞단어를 써서 LEG, 즉 레고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공장을 설립했고, 현재 덴마크에는 이 레고라고 하는 이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강원도에도 레고랜드가 생겼잖아요. 레고랜드하고 저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뭘 장난감 하나를 받은 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한 그 레고랜드라고 하는 이 장난감 사업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두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죠. 많은 것들이 급변하고 있고 또 많은 것들이 바꿔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어들도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 내일이라고 하는 그 날이 우리에겐 날마다 두려움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야말로 내일을 모르고 내일을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막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땅을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도 아니고 들어가서는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내일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불세출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내일이 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상황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타개해 나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또 함께 힘을 얻어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가장 먼저는 두려울 때 내일도 하나님이 이끄실 것임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여호와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모세의 죽음인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터전이 흔들릴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서 지금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호수아도 모세를 잃은 이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계셔야 되는데, 모세가 있어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러한 걱정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장 6절, 7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연거푸서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운데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모세가 죽어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앞에 있는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보면 4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나안으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모세가 죽어야 새 시대, 가나안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슬픈 죽음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섭리였다는 것이죠. 모세의 죽음으로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늘로 데려가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떠난 모세가 아쉽기는 하지만 이제 모든 계획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가나안으로 발걸음을 옮겨라 라고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6절의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이 6절의 말씀 가운데 차지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라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상속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차지하게가 아니라 상속받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차지하다라는 것은 뺏고 정복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상속하다라는 뜻, 이 단어는 그냥 유산으로 받을 것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 가나안 땅도 내 땅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살고는 있지만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들어서기 불안한 땅,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땅, 강한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께서는 내 땅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내 땅을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속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자신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면 결코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일을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강화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멈춰졌고 달라졌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은 멈추지 않을 것임을 믿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 땅이 어떤 세상이 될지 모르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가 40세에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의사가 며칠 살지 못하고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의사도 포기를 하게 되죠. 그때 이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의사가 나를 포기했으므로 나도 의사를 포기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다. 이렇게 강력한 기도를 했던 윌리엄 부스는 그 이후에 42년을 더 살게 됩니다. 82세의 나이에 죽게 되죠. 여호수아는 그동안 기대했던 모세를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순간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내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기 위해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18편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군사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병력과 돈을 의지하고 담을 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뢰했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내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두려울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의 진정한 힘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과 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두 번이나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힘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죠. 큰 힘이 되려면 배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범람하는 요단을 끊어주시거나 아니면 지원군을 보내주시거나 무기를 주시거나 돈을 주시거나 양식을 주셔야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또 11절의 말씀 보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실망할 것 같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불평할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자신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는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막연하기만 한 하나님의 동행, 이것을 가장 큰 무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요단강을 건넜고 가장 큰 힘으로 믿었던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운 가나안 족속들과 5년 전쟁을 통해서 전승을 했고 또한 땅 분배까지 마치게 됩니다. 모세가 없는 이 2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유능함의 승부를 걸지 않았습니다. 소유와 조건의 승부를 걸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의 승부를 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아시죠? 다니엘을 보면 사자들의 굴에 던져져서 죽게 됩니다. 다들 모든 사람들이 사자 굴에서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서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그 어떤 사자도 다니엘을 공격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조치를 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공격 타켓이 되었을 때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졌었습니다. 숨어 계셨던 하나님, 나를 떠난 것 같은 하나님이었지만 이미 하나님은 사자굴에 먼저 들어가 계셨고 이미 그곳에서 먼저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다니엘은 높여지고 대적자들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기, 두려워하는 내일 그곳에 이미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먼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원래 본성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도 매 순간마다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상황에 맞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는 당장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사람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터에 모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명령이 아니라 병법서를 붙들어라, 병기를 붙들어라 이런 명령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라고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할까요? 전쟁을 준비하고 싸우는 일만으로도 24시간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이 말씀이 과연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다가갈까요? 아마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2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바로 23장 6절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사역을 마치면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비롯된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23장 10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23장 10절의 말씀,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말씀의 책을 붙들고 묵상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싸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일당 천,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터무니없는 전략이었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갖추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붙들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24시간이 부족하죠.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면 혼자서 1000명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심지궂게 말씀에 우리의 내일을 걸고 살아봐야 합니다. 이것도 안 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유로 해야 할 것들을 못하고 안 하는 자신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던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붙들고 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거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멋진 유언을 남기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두려울 때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임을 믿고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내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진정한 힘으로 삼고 주님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